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성도의 고난, 때로는 나의 고난입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사회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목회만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함께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공감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1년 전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1년간 겪으면서 저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하죠.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이제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이제 나와서 세계를 주도해가는 모습으로 앞장서 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세태 때문에 요즘 등장한 단어 중에 이 공황장애란 말 많이 써요. 공황장애.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흔히 공황장애란 말을 쓰고 듣고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하다가 보니까 괜시리 마음이 좀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단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때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을 정도의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터널을 잘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터널 있는 도로를 크게 돌아서 가고 참 삶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아예 요즘 살기 어렵잖아요. 이 경제 한파로 위기에 몰린 우리 국민의 20% 이상이 좀 가벼운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들 이유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참 베드로전서가 참 굉장히 힘든 전서죠. 그냥 끌려가서 살육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천국 가는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베드로전서는 참 눈물로써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는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위로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본문.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격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이의 좀 질적인 차이를 선포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져오는 박해는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 또는 사람의 바뀜에 따라서 박해가 계속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우리는 수평적인 파워다. 수평적인 파워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수직적인 파워다. 혹은 영구적인 에너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처럼 세상의 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프루루메누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프루루메누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강한 요새, 강한 성벽 혹은 초롱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양이 마치 그 어느 도시 안에 세워진 강철 같은 요새처럼 빈틈이 없고 안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외우고 좋아하는 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그 말도 헬라어 원문에는 프루로메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한 군대의 작전보다도 치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뜻이고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한 요새보다도 더 단단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화를 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좀 약하죠. 그래서 수평적인 파워와 수직적인 파워의 그 좀 질적인 차이를 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 여학생이 밤늦게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나온 탓에 함께 걸어갈 친구도 없고 마침 핸드폰에 배터리까지 방전이 돼서 뭐 전화도 안 돼요. 교문 앞에서 다른 학생들이 나오길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도 없습니다. 모두들 하교를 한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여학생은 이제 교문 밖으로 나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길을 걸어가자니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평소 잘 다니지 않던 지름길을 빨리 뛰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밤에는 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마저 거의 없어 여학생들이 잘 다니지는 않는 길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여학생은 뭐 발길을 재촉했죠. 그런데 이 지름길의 절반 끝에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던 길에서 갑작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소녀의 등줄기가 뻣뻣하게 쓴 거죠. 온몸에 소름이 그냥 꽉 돋아납니다. 이 보니까 이 분명 남자의 구두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걸음마저 소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인 거죠. 겁에 질린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남자의 구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려올 정도로 근접했어요. 소녀는 이를 악물고 뛰어보았지만 숨이 턱 차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투박한 손이 뒤쪽에서 튀어나와 소녀의 양쪽 어깨를 강한 힘으로 휘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소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마치 영화 필름이 중간에 끊긴 것처럼 소녀는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소녀 입에서 괴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 그 소리가 바로 방언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그 상황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는 수스라치게 놀라 스스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과 악이 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빈틈도 없고 실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살아온 날들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1년의 계엄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강 작가가 쓴 말이 생각나요.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그 겨울에 나가서 정말 그 막고 하던 그 사람들. 정말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그게 고마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감사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러한 보호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조건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 앞에 이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붙어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9절이에요. 보호하심을 받는데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못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일 벌어지면 이성적으로 사람 찾고 물질, 환경, 주의 먼저 막 돌아보게 돼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항상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질이죠, 질.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예를 듭니다. 저도 이 예를 들면서 저도 참 느낀 게 많은데 미국의 한 대학교의 한 심리학과 행동 발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대상은 이제 간신히 어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죠. 신입생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반에 보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백인들은 이쪽으로, 흑인들은 이쪽으로. 처음에는 한쪽에 이 백인 그룹 학생들의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인들은 흑인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학생들이에요. 저 리본 단 백인 학생들을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단 학생들을 보면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단 백인 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흑인 어린이들을 제치고 앞줄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런 백인 아이들의 행동에 반기를 들기는커녕 오히려 흑인 아이들조차도 빨간 리본을 단 백인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빨간 리본을 단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 교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빨간 리본을 흑인 아이들의 가슴에 달아주며 백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미안해요. 어제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했네. 사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빨간 리본을 가슴에 단 흑인 아이들을 보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던 아이들의 행동이 이처럼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행동이 바뀐 이유는 아이들의 그 자아상이죠. 자아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흑인 아이들이 아니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보다 당당하게 행동을 했던 것도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고, 바로 다음 날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영적인 엘리베이터다. 영적인 엘리베이터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명물 다리가 있죠. 물 위에 커다란 기둥 2개를 박아놓고 그 위에 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붙잡아 매놓은 아름다운 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km. 이 2km에 가까운 다리를 놓는 과정 중에서 다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위험해서 공사장 인부들이 너나 없이 겁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고 뒷걸음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사를 강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부가 무려 5명이나 일을 하다가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인부들이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까? 공사장 바로 밑에 안전그물, 펜스를 이렇게 다 쳐놓은 것입니다. 그물을 쳐놓자 인부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하기 시작했죠. 참 이상한 일은 그물이 생긴 다음에는 한 사람도 그 그물 뒤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높고 위험한 곳이라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도 발을 헛디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수로 발을 헛디디더라도 안전그물이 나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인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 간극을, 그러니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간극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불안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다리가 휘청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푸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그물이 되신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발을 헛디딘다고 해도 살다 보면 내가 잘못된 판단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는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받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국은요, 역전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고 마지막이 멋지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위대함과 비참함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이제 헬라어로 풀어보면 토키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죠. 의사 지망생들이 치는 시험, 즉 의사고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받는 고난과 시험이 나를 굉장히 낙담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생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대다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탄이 왜 내가 힘든,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험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잘하잖아. 좀 잘할 만하면 계속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말 우리를 꼭 넘어뜨리려는 것일까? 사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나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대생들이 치르는 시험의 성격은 한번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험은 결코 학생들을 낙제시키기 위한 것 아니죠. 오히려 학생들을 진지하게 훈련시켜 보다 나은 전문가로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진급장치일 뿐입니다. 또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면 계획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진급시험이고 자격시험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겠노라는 꿈을 키워 보십시오. 아예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거죠. 시험이 왔네. 하나님께서 또 내게 또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지. 이러한 방법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은둔자 안토니오와 같은 위대한 수도사들이 오랜 시간 수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오늘 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눈금, 저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금이나 약품의 무게를 달아보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또 사용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눈금과 저울. 즉,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는 척하는지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시대가 평온할 때는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닥치고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해요. 가짜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 싫어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게 도대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냐. 푸념만 늘어나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합니다. 모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말과 행동을 겸손히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묵묵히 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눈에도 그거 딱 보여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수치를 드러내주는 눈금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신앙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장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그물이요 보호자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비밀리에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무엇이 크다? 위로가 크다. 위로가 크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뒤따라 온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과 위로는 이처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고난 곁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위로가 있고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한 주간 좀 생각하면서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고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제 설교에 결국 말미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환율 얘기도 드렸지만 안 떨어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어려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오는데 기도는 그래서 무엇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동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의 기도가 쌓여서 응답되어 온 것이.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하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힘들 때 그 기도를 빼어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 가나안 혼인 잔치죠. 자, 결혼하는 신부, 신랑, 그리고 그 친지들, 혼주들, 뭐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동네 사람 다 신청했어요. 예수님도 초청했어요. 예수님 혼자 갔겠어요? 많은 무리들도 데려갔겠죠. 가나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우리가 그동안 비축해온 모든 것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똑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져요. 사람이 멀어져 버려요. 나이가 드니까 이래요. 만나는 사람은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럼 내 인간관계가 좁아진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20대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우리 인생이 유한해요. 짧아요. 하늘나라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짧아졌나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건강, 관계, 사람도 멀어지고. 그러나 자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극일까? 비극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패착은 혼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포도주 떨어졌는데 성경에 혼주가 무엇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추천 가만히 있는 방법이 없죠.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서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 명단에 누가 있냐면 VIP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미 대단한 랍비로서 인정한 겁니다. 그럼 와서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끝 앞에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초청할 믿음은 있었으나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구하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보다 못해 나섭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 같은 고달픈 인생을 같이 삽니다. 맞죠? 사람은 인생 한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연락처 중 전화 한 통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아니 죽어가는데 톡 하나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이게 죽을 자리입니다. 사람이 죽을 자리에 딱 만나면 그냥 눌러 앉거나 시간을 오래 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앞으로도 뒤로도 기댈 때도 어떠한 사람도 다 끊어질 순간에 내 눈에서 곡성의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곡성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큰 소리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강청하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면 내 영혼의 눈물의 샘이 터져 나온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곡성기도, 눈물을 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승전결 나 좀 살려주세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뭐가 좀 있어. 그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어요. 그 모든 준비한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의 혼주집에 도랑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포도주가 꽉꽉꽉 차여 있어야 할 도랑아리가 텅 빈 것처럼 내 인생의 기도 창구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딱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얕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 히스기야와 같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은 나의 그물이 되시고 안전망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는 복된 좋으신 나의 구주입니다. 이제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강청하는 기도로 곡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받아서 나의 삶과 인생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